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얻은 그 구원의 그 은혜에만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더욱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간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를 사도 바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지만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을 얻은 이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자라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더 넘어서 지금 받은 구원의 은혜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까지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닮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목적을 따라서 함께 나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3장 17절부터 4장 1절에서 그 답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 이제 결론인 부분이 4장 1절인데요.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아멘. 지금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자, 여기서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굳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것을 주 안에 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정확히 말하면 가택연금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갔죠. 문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라는 유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 안에 서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또한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라는 그런 수많은 유혹을 받는 세대에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고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사상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온갖 이단의 사상이나 사이비 사상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실상에서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공과 물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과 욕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만족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 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굳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을 너무 쉽게 살아가고 예수를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나도 한 번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될까라는 그런 신앙이 흔들리고 유혹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 주 안에서 서라. 어떤 어려움이, 어떤 유혹이,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그것들을 버텨내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라기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주 안에 서라라는 이 권면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우리가 신앙에 흔들릴 만한 그런 유혹이 찾아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 어떤 표현이 붙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서는데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주 안에서 서는 것 갖고 연결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 했고 그리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17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행함으로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말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본을 따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원어 가깝게 지적한 것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모두 함께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아라.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 자체를 본받으라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과 그 동력자들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계속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특별히 앞에 선
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3장 12절에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아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들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사도 바울은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들을 본받으라, 그리고 이것들 사도 바울과 동력자들을 또 따르는 그 사람들을 본받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본받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이 와도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주 안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신앙의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 신앙의 본을 보인 이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간다, 말은 쉬운데 사실 그 자체가 쉽지가 않죠. 세도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예수 안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가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환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 다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살아왔는지, 이런 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 드림교회가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 긴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그런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내리에는 그분의 신앙 참 좋았는데, 그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했는데 라는 분들은 꼭 한 분씩은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또 그 윗대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셨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닮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던 그 신앙의 선배님들이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걸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바르기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어떤 신앙의 선배를 본받아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서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고 또 그분이 가졌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원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각하게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원수를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4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요, 뭐 단순히 어떤 일에 실패한다, 아니면 죽는다 그런 것들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영원토록 파멸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배는요, 이 배를 말합니다. 우리 복부를 말합니다. 잘 안 보이는데, 자, 이 배가 신이래요. 자,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욕망을 배라는 것들을, 신체의 배라는 것들을 지금 비유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것들이 먹어도 배가 고픈 거지 않습니까? 먹어도 배가 고프고, 또 지나가면 또 배가 고프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배가 고프고.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들은 이 욕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만족함을, 욕심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세 번째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은 무엇을 자랑하냐면 죄 짓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사기쳐서 얼마를 벌었다. 내가 오늘 누구를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그 할아버지에게 때려서 얼마를 빼앗았다.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성공을 했는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남을 억누르고 짓밟으면서 성공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거죠. 그것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들은 영광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요, 삶의 기준과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 땅의 성공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원수들의 그 마지막이 멸망이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또한 이 십자가의 원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십자가의 원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이 땅에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일까요? 사실은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중직자라고 부르고 있고, 심지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시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십자가의 원수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 자리에 나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나를 돌이켜 주시고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 붙들고 주 안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시민들은 누구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냐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낮은 몸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몸처럼 변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완전한 이 몸을 완전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신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하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잠깐의 고난을 기억하기보다 앞으로 오실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들을 기억하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것들을 읽고 살 때가 많죠. 그래서 마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불완전한 우리를 다시 한번 완전한 몸으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아니 변화상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완전한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 안에 서야 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 안에서 어떻게 설 수 있느냐 3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본을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된다. 이 3가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유혹도 오고 핍박도 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기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서야 된다.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주 안에 설 거야. 그리고 이 주 안에 서기 위해서 믿음의 본을 따라가려고 살려고 노력하고 십자가 원수의 삶은 거절하고 그러면서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며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